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4월 달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월은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아주 메말랐고 나무들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그 나무 끝마다 푸르름이 날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이 가까운 범박산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산행을 했는데 이제는 그 북쪽 산기슭에는 진달래꽃이 이제 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을 찾는 사람들을 참 기쁘게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4월 달을 맞이해서 코로나라는 그러한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실은 움츠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건강과 또 우리에게 더 강한 면역력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 누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이 귀한 비밀을 누리며 이제는 움츠려 있는 이 사람들에게 봄 기운을 불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생명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알게 하셨어요. 내가 네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건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참 생명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참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이 참 생명, 이 귀한 가치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세상에서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시한부가 아니라 영원히 앞에 붙습니다. 영원한 생명. 죽음이 없고 눈물도 근심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멸망길에 빠져 있었어요. 멸망길. 세상에는요 영생을 얻는 길도 있지만 멸망길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멸망길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멸망길에서 빠져나와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 얻도록 하시고 최고의 가치 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운동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중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론을 많은 이 학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도리어 진화론을 가르치고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알고 고백하고 누리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생각으로만 믿지 말고 그냥 알고 그냥 지나지 말고 진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알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뭐가 맞은 것 같습니까? 뭐가 맞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닭이 먼저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말씀으로 창조했다니까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죠.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을 믿어요. 그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창조주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속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이 최고인 것입니다.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러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을 그냥 하등 동물 중에 또 우리는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런 인간으로 지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우리는 저 짐승과 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없는 것은 우리 수준이 짐승 수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의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최고의 축복임을 알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 속에는 지정의를 주셨어요. 짐승에게는요, 지정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요사이 보면 강아지를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강아지를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려고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로 뭐 참 영리한 개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 개라 그러면 좋을 텐데 자꾸 개를 사람 수준으로 높이려고 자꾸 애를 쓰더라고요. 개는 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개가 이제 훈련을 시켜서 노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섞는 것입니다. 개는요, 절대로 이 지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개가 어느 날 빌딩을 짓고 그런 일이 없어요. 어제도 이렇게 신방하면서 저 시흥시를 이렇게 가면서 거기에 높은 아파트를 보면서 야, 여기가 옛날에는 공장이었는데 지금은 하늘을 찌르듯 높은 아파트를 짓고 밤에 보니까 뭐 아름다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지정을 주셔서 집도 짓고 또 공부도 하고 연구해서 비행기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들고, 아멘.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에게만 이런 지정의를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에덴에 하나님이 건설하신 최고의 좋은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다고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최종적으로는 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채소, 모든 과일을 다 너에게 준다. 따먹어요. 독이 없어요. 아멘? 공중의 새들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다의 물고기 다 주셨다니까요. 다 주셨어.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정복하라. 네가 다스려라. 이런 권한을 주셨어요. 최고의 자리죠. 최고의 자리.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 그 에덴 동산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악한 짐승도 없어요. 독사가 없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아.
무서운 사자가 무섭지 않다니까. 그냥 강아지처럼 같이 노는 거야.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에덴에 네 강이 흐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그곳에 만드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다니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슬픔도 근심도 죄도 없는 에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아담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뭐 다 준다. 근데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는 금하신 것이 없어요. 마음껏 우리는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니, 동산 다 주시고 딱 하나님께서 하나만 금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뭐요? 안 따먹죠. 이건 죽는 거야, 죽는 거. 그건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절대 안 먹죠.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따먹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의도가 뭐예요? 전혀 다른 의도가 보이지 않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유혹이에요. 그러자 대답합니다. 아니야. 아주 철없는 아이처럼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따먹으라 하셨는데 한 가지만 금하셨다.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사단이 그 말을 듣고 사람 속에 불신앙을 집어넣었어요. 왜 따먹지 말라고 했겠느냐? 따먹어라 너. 그래서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사단의 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말에 속았어요.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은 항상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사단은 절대 우리를 돕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돕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해 버린 거예요. 따먹기 이전에 뭐예요? 불신한 거예요. 따먹으라,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의 말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말대로 동산 중앙에 가서 선악과를 딱 발견했는데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말이 진짜 올바르게 들리는 거예요. 사단의 그 유혹이 그냥 제대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단의 그 거짓말이 제대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사단이 말대로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설까 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사단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서 하와가 먼저 따서 먹고 그것을 따다가 아담에게서 주어서 먹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첫 번째 과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령 죽으리라.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우리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만 이 죄에 빠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땅에 저주가 임해버렸어요. 우리 인간들이 먹고 마셔야 할 모든 곡식, 땅에 심는 곡식, 이런 모든 짐승까지 완전히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아담은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그리고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을, 땅은 그때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엉겅퀴를 내는 이런 저주와 고통의 시작이 바로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썼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났고 우리 인간들은 이제 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쳤어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몸부림쳐봐도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고 우리 인간들은 완전히 거짓의 압이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우리 생각대로 살 수 없고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사단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서 이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육신에 묶여서 육신의 종노릇하고 이 바로 사단의 종노릇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는 어디 가느냐? 사단을 가두는 지옥에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종교로도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생 얻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무 그늘 밑에 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단의 거짓말을 확인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불신앙해 버린
그 결과는 이미 지금 삶 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벌거벗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옷을 만들어 주신 것이 가죽옷입니다. 최초의 가죽옷을 만들어 주셔서 아담이 불안해하는, 아담이 죄에 빠져서 불안해하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 복음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한 짐승의 생명을 죽게 하고 그 가죽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의 수치를 가리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살리는 너희 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 그가 바로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어요. 언약으로 주셨어요.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한 사람, 여자의 후손이 보내주시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대로 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게 뭡니까? 피제사예요. 피제사.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그 길을 갈 수 있었다고 말이죠. 그러나 구약에서 양 잡아서 하나님과 만나 소통하는 그 작은 예배, 그것이 결국은 그림자였고 본체는 뭐냐?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베들레헴에 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태어날 때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도, 내가 재림주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우리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고 말하지만 반드시 그리스도로 오실 분은 여자의 후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어떤 종교로도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그 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죄 없으신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대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들은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그 우상 섬기는 것, 결국은 이 영원히 멸망길로 가는 이 문제가 우리 죄인으로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없으신 한 인간이 죽어져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한 죄, 그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 내가 짓지 아니하는 그 원죄 말이죠.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지은 이 죄도 결국은 뭐냐? 원죄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는 완전하게 100% 끝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보이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믿는 즉시 믿는 즉시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는 즉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되는 것입니다. 옮긴 바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완벽하게 끝난 것입니다.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우리는 죄 문제만 끝났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의 이 축복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오직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끝나신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을 진짜 믿고 누리는 이 세 가지,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주님의 약속대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그런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의 신분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귀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먼저는 우리가 참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통이 따르게 되는가? 알게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달에 우리의 키워드가 바로 생명운동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귀중한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전파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이제는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생명운동 시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저주와 재앙이 임한 캄캄한 세상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우리 가족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전도자의 눈을 뜨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문이 열려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확신을 누리고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았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의심 안 해도 돼요. 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아멘.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데, 예? 얼마나 착한 사람도 많아요. 세상에 착한 사람 많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좀 덜 착해. 우리는 좀 실수한 것도 많아. 좀 부끄러운 것도 참 많아. 그런데 그런 것을 아시고 주님 불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나를 죄 가운데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 나는 사울과 같이 종교 생활을 한 나를 이 복음 속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는 이 생명운동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 문제 끝났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귀중한 은혜예요. 과거 문제를 다 해결할 뿐 아니라 현재 문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미래의 문제까지 단번에 해결해요. 아멘. 이제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 의롭다 칭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주와 재앙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 말이에요. 이 확신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안 망해요. 어떤 저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끝났어요.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하십니다. 이 확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딱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확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귀한 성전 삼고 오늘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화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승리의 자리에 앉히셨어요.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 생명을 얻은 자예요. 이제는 이 확신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전도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오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응답이 이번 주간에 꼭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만 복음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만민에게 가거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 우리의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 더 나아가서 딱 제자 한 사람 세우면 여러분 끝납니다. 아멘. 제자 한 사람. 우리 예배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보여야 돼요. 복음이 없이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에 사로잡힌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요, 자꾸 성공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결국은 악한 사단에게 일평생 종로하다가 사단 나라 갑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요, 오직 예수예요.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달에 꼭 특별히 이번 4월 달에는 부활 주일이 있는 아주 참 부활 메시지를 증거할 그런 가장 귀중한, 한 해 동안에 가장 귀중한 시간이라고, 특별한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셔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여 나를 먼저 부르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생명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 오셨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생명 살리는 이 귀한 현장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제자로 이 한 주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